사랑하니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새벽을 허락하여 주시고 잠든 우리를 깨워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세상의 소리에 귀를 닫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살아가면서 지은 죄와 허물들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 가운데에 주님을 기쁘게 하지 못했던 모습들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배의 감격과 기쁨을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대전중앙교회를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회자들과 또 모든 성도들 또 교육자들에게 새 힘을 주시고 또 맡겨진 사명들을 기쁨으로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목장마다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고 새 가족들이 잘 정착하게 하여 주시며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픈 한우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그 영혼들을 불쌍히 긍휼히 여겨 주시고 주의 손길을 베풀어 주셔서 마음이 지치고 낙심한 성도들에게 하늘의 위로와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역과 강단 위에도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고 모든 사역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만 높임받게 하여 주시고 열매들을 맺을 수 있는 사역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여 주시고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광야와 같은 세상 속에서도 길이 되시는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4장 26절부터 40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6절부터 40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6절입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만일 곁에 앉아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한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할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 임한 것이냐.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니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화평과 질서의 하나님, 화평과 질서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미국의 한 지휘자가 이러한 말을 했다고 합니다. 오케스트라에서 가장 어려운 일은 첫 번째 바이올린 주자를 찾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소리를 들으며 함께 연주할 수 있는 사람을 찾는 것이다. 오케스트라는 제각기 다른 소리를 내는 악기들이 함께 모입니다. 소리가 다르고 역할도 다릅니다. 어떤 악기는 앞에 드러나고 또 어떤 악기는 뒤에서 받쳐줍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서로 다른 악기들이 자기 소리만 내지 않을 때 아름다운 음악이 만들어진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모든 악기가 자기 소리만 크게 내려고 한다면 소리는 커질지 몰라도 음악은 사라집니다. 질서가 무너지면 아름다움도 무너집니다. 조화가 사라지면 결국 소음만 남게 됩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하나의 몸으로 부르셨습니다. 각 사람에게 다른 은사를 주셨고 또 다른 역할을 맡기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씀으로 섬기고 어떤 사람은 기도로 섬기며 어떤 사람은 눈물로 공동체를 붙듭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을 보면 놀라운 질서가 있습니다. 해는 정해진 길을 따라 떠오르고 바다는 자기 경계를 넘지 않으며 계절은 흐트림 없이 반복됩니다. 철새들은 수천 킬로미터를 날아가면서도 길을 잃지 않고 별들은 놀라울 정도로 정교한 질서 속에서 집을 짓습니다. 창조 세계는 질서 속에서 생명이 살아갑니다. 그런데 죄는 언제나 그 질서를 무너뜨립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를 갈라놓으며 공동체를 혼란하게 만듭니다. 사랑보다 경쟁이 커지고 섬김보다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커지며 예배보다 하나님보다 사람이 드러나는 자리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죄가 깊어질수록 사람은 자기 자신만 드러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속의 고린도 교회가 바로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많았고 열정도 있었습니다. 말씀도 있었고 기도도 뜨거웠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은혜보다 자기 자신을 더 드러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성령의 은사를 통해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방언으로 자신을 자랑했고 어떤 사람은 예언으로 경쟁하며 예배 가운데에 혼란과 물지서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성령의 은사는 넘쳤지만 공동체의 덕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본문 26절에 말합니다.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그리고 이어서 33절에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여기에서 무질서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아카타타시아인데 혼란, 소란, 분열, 불안정함을 뜻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공동체를 깨트리는 혼란의 하나님이 아니라 교회를 세우시는 화평의 하나님이다라는 겁니다. 오늘날의 교회도 그렇습니다. 은사는 있는데 사랑이 없을 수 있습니다. 예배는 드리는데 화평이 없을 수 있습니다. 열심은 있는데 그리스도가 드러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교회는 자기의 이름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높여져야 하는 곳입니다. 참된 성령의 역사는 언제나 공동체를 세우고 또 사람을 살리며 화평을 이루고 결국 그리스도를 드러냅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예배가 다시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가정이 다시 화평을 누리며 우리 교회가 다시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 되게 하십니다.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은사가 많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됨을 잃어버렸다라는 겁니다. 은사는 넘쳤지만 사랑은 식어 있었습니다. 말은 많았지만 덕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배의 중심을 다시 공동체의 유익으로 돌려놓습니다. 26절에서 바울은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덕을 세우다라는 말은 집을 세운다라는 뜻의 헬라어로 오이코도메라는 단어입니다. 즉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세우라라는 겁니다.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것은 오직 십자가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 앞에서는 자랑할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부자도 은혜로 살고 또 가난한 자도 은혜로 삽니다. 오래 믿는 사람도 또 기쁜 자도 은혜로 삽니다. 우리 모두가 십자가 아래 선 죄인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4절에 말합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원수된 것을 허무셨다라는 겁니다. 십자가는
사람과 하나님 사이만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화목하게 하나 되게 합니다. 존 스토트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십자가는 인간의 교만이 죽는 자리이며 동시에 새로운 공동체가 시작되는 자리이다. 교회는 완벽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아닙니다. 용서받는 죄인들이 함께 은혜로 살아가는 공동체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함부로 정죄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은혜로 살아났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참된 예배는 언제나 공동체를 세웁니다. 상처 입은 사람을 품고 또 연약한 자를 세우며 넘어진 자를 붙들어주고 함께 울고 함께 기도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십자가의 은혜로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십니다. 오늘도 하나 되게 하시는 십자가의 은혜 앞으로 나아가 예수님과 연합하며 참 평강을 얻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화평의 은혜로 공동체를 세우십니다. 바울은 본문의 33절에 말합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여기에서 화평은 단순히 싸움이 없는 상태를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화평은 샬롬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공동체가 바르게 세워지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온전함과 평강을 누리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그 화평을 잃어버리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은사를 자랑했고 자기 목소리를 더 크게 내려고 했으며 예배는 점점 혼란스러워지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보다 자기 자신이 더 커졌기 때문입니다. 공동체가 무너지는 이유는 자기 주장, 인정받고 싶어하는 마음, 비교, 교만, 상처,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이러한 것들이 쌓여 공동체를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화평은 인간의 노력만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화평은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은 용서할 수 없는 자리에서 용서하셨습니다. 사랑할 수 없는 자리에서 사랑하셨습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화평입니다. 마틴 존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회의 가장 큰 비극은 진리를 위해 싸우는 척하면서 사랑을 잃어버리는 것이다. 진리는 중요한데 사랑이 없고 열심은 있는데 화평이 없으면은 결국 공동체는 메말라갑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장을 먼저 말한 뒤에 14장으로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사랑이 없는 은사는 공동체를 살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그리스도를 높이고 공동체를 세우는 방향으로 갑니다. 그래서 화평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참된 성령의 역사가 있는 곳에는 회복이 있고 용서가 있고 눈물이 있고 사랑이 흐르게 됩니다. 혹시 공동체 안에 미움이 있습니까? 마음속에 아직 풀지 못한 상처가 있습니까?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그 십자가를 붙드십시오. 예수님의 용서를 경험한 사람만이 다른 사람을 품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만이 다른 사람을 안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화평의 은혜로 공동체를 세우고 계십니다. 그 은혜 안으로 들어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은혜로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바울은 본문 4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여기에서 질서 있게 라는 말은 군대가 정렬하여 움직이는 모습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질서 가운데에 하나님의 인재를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질서가 단순한 통제나 형식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질서는 생명을 살리는 질서입니다. 예배의 목적은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겁니다. 은사의 목적도 자기의 자랑이 아니라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참된 질서는 결국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게 만듭니다. 모세가 성막을 세울 때
하나님은 아주 세밀한 질서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거하시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는 사람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어야 하고, 감정 중심이 아니라 복음 중심이어야 하며, 자기 표현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찰스 스펀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참된 예배는 인간을 감탄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든다. 예배를 드리고 나면 예수님이 기억나야 합니다. 설교를 통해 예수님이 보이고, 찬양을 통해 예수님이 높아지고, 공동체를 통해 예수님의 사랑이 드러나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입니다. 꽃이 자기 향기를 자랑하지 않아도 향기가 퍼지듯이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공동체는 자연스럽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게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질서의 은혜로 교회 가운데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드러내는 곳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리입니다. 은사는 공동체를 세우기 위한 성령님의 선물입니다. 십자가를 잃어버리면 공동체는 무너지고, 화평을 잃어버리면 예배는 메말라지며, 질서를 잃어버리면 하나님보다 사람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렇기에 다시 십자가 안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자랑이 아니라 예수님만 드러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열심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이름보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높아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 되고, 화평의 은혜로 세워지며, 질서의 은혜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가정과 교회, 그리고 대전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화평과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가정과 교회, 또 이 나라가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화평의 은혜로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오직 예수님만 높아지고,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질서와 덕이 우리의 공동체 안에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또한 성령의 은혜 안에서 서로를 세워주고 품어주는 삶이 되기를 소원하면서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을 붙잡고 주님 한번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벽을 깨어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나 자신을 드러내려고 했고, 공동체보다 나의 만족을 앞세우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먼저 우리의 마음을 살펴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교만과 우리의 욕심과 미움과 분노, 또 원망과 불평들을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화평과 질서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 가운데 주님의 화평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부간의 사랑과 이해가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부모와 자녀가 서로를 존중하며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마다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며, 말씀이 중심이 되는 믿음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보다 사람을 더 바라봤던 우리의 눈을 돌이켜 주시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미움과 비교와 또 교만과 분열이 십자가 앞에서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화평의 은혜로 우리 공동체를 다시 세워 주시옵소서. 상처난 영혼들을 품게 하여 주시고 또 서로를 세워주며 함께 울고 함께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기 다르고 또 성격이 달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서로를 사랑하며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비판하고 판단하기보다 이해하게 하여 주시고 상처를 주기보다 위로하게 하여 주시고 나를 드러내기보다 예수님을 높이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모든 예배와 사역 가운데서도 거룩한 질서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오직 예수님만을 높임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만 받아 주시옵소서.
사람의 생각과 감정이 앞서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모든 것이 덕을 세우고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공동체 안에 성령의 은혜로 더욱 풍성히 부어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모든 사역과 강단 위에 주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0530 공동체 기도를 통하여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응답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양육 훈련과 목장 모임을 통하여서 성도들의 믿음이 성장케 하여 주옵소서. 또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 주님 회복해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함께 교회와 아픈 한우들을 위해서 주님 한번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우리 대전중앙교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든 성도들이 서로를 위해 사랑하며 하나 되는 하나님의 귀한 교회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위에 반석에 굳건히 서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이 보시기에 합하고 기뻐하고 칭찬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데에 부족함이 없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하는 데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 아버지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모든 성도들이 거룩한 성전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교회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며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 교회가 예수님만을 자랑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과 평안이 날마다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6월의 모든 사역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모든 사역 위에 하늘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배하는 자리마다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곳보다 성령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사역과 또 모임들이 사람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지막으로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오늘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넘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강단을 살려주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위에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교회 모든 부서와 섬기는 일꾼들이 먼저 큰 은혜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역하는 장로님들과 또 교육자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부흥의 역사가 이루게 해달라고 주일 예배와 사역을 위해서 합심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먼저 저를 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이 시간 다 함께 주님 한번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모든 예배를 위해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몸만 이 자리에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형식적인 예배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중심까지 온전히 주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